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려울수록 성숙해집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는 자연에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그런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날 우리나라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자이언트 판다 부부 한 쌍이 암컷 새끼 한 마리를 낳아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 판다는 키가 16.5cm, 몸무게는 불과 197g, 작고 연약한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저렇게 작은 새끼 판다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씩씩한 모양으로 이렇게 새끼 판다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새끼 판다는 어떤 동물보다도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45일 만에 눈을 뜨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나야지 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주식인 대나무를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은 정말 아기처럼 그렇게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개월 뒤부터 6개월까지, 즉 1년 2개월 정도는 이 판다가 오직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지나면 스스로가 자립보행이 가능하고 스스로가 대나무를 이렇게 섭취하고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어미 판다처럼 급속도로
몸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태어날 때는 너무나 작고 여린 모양으로 태어나지만 성장의 시기가 오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새끼 판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참 여린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죠. 엄마의 젖을 먹고 잠만 자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가 오면 육체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성, 학습성을 갖추게 돼서 정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대가 되면 10대 때보다는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열정과 지성이 성장하면서 30대에는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멈추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력들을 바로 30대까지 키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의 본능은, 생존의 본능은 성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과 양육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해,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정체됨으로써 퇴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해졌다라는 말은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철없는 애기와 같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 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가격리 공간을 탈출해서 활보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불안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 내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가 승무원을 폭행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든 사람도 봤습니다. 참 자기의 동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자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학원에 아이들에게 감염시키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는 시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시기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방역 기준들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이 초라해지도록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철없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행동한다면 결국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식에 설교를 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라는 말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은 설교자라고 목회자라는 목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모두가 인정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형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대놓고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자라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성숙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뜻인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지 않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갈등과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는 첫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유월절 등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문제 하나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과연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채식만 하고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절기를 지키지 않고 주일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서로의 행동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들을 크게 보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을 또 비판하지 말라. 네 번째, 각자의 생각에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든 일에는 주를 위해서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음식과 절기 등의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며 업심 여기는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인 성도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또 모두 동일하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은 지켜야지 하는데도 선뜻 그렇게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라라는 뜻을 보면 영접하다, 모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마음 없이 한뜻 한마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싼 값에 사다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여진 재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일절 그러한 고기들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더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31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결론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8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 고기를 먹던 아니면 야채를 먹던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믿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낭망하게 된다면 나는 일절 그 고기에 대해서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약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행동에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예 그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배려해 주겠다라는 성숙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모두가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시기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하고 용납해 주는 것을 성숙한 시민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는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속한 공동체 모두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의 우월감으로 자리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남이 잘할 수 있고 남이 못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남이 못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정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특별하게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인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해 주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이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교회를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는 버려다주는 남편이 신통치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하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집 아내들처럼 좀 살림 좀 잘하면 안 되나? 그러자 아내가 또 대꾸합니다. 뭐예요? 아니,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다 주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다른 가정 남편들만큼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한참 옥신각신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더니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엄마 아빠는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하고 너무너무 달라.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 있으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위나 부나 명예도 이 심판을 명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만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자성어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죠. 역지사지라는 단어입니다. 자신과 처지가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라는 고사성어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중한 덕목,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활동이 힘들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가는 시기라고 말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합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기, 먼저 그리스도인의 희생정신을 마음에 새긴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 배려하며 섬기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도우시고 살피시며 이끄시며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사 오직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모든 성도들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사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